예배 전 찬양을 인도하면서 인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믿으십니까? 뭐 이런 멘트를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생각하시고 동의하시는 거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말로 그리 믿는가? 또 성도들은 정말로 그렇게 믿는가? 문득 의심을 해서가 아니라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시온에 두노니 시온을 요즘 말로 해석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부끄러움 당한 일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어 없어요?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또는 이런저런 일들로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내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자신과는 어쩌면 상관이 없다는 말은 틀리지만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도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 없어요? 있지. 여러분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아가 문제를 일으켰으니 저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니 안타깝다 이 생각도 들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로 말미암아 우리가 첫 번째 드는 건 뭐예요? 내가 너 때문에 뭐예요? 쪽팔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안 해본 얼굴들로 왜 저를 째려보시고 있어요? 자녀들 때문에 수치심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그러진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또는 타인의 실수로도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무슨 예수님 사람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인가? 궁극적으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종말의 일이에요. 종말.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 짓고 그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표정들은 아니네. 그냥 꺼주세요. 네. 졸려오신 분들은 일어나 서세요. 에어컨을 꺼서 더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종말에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 수치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허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이 일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책에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홍해 앞에 갔잖아요. 앞에는 뭐가 있고 홍해이고 뒤에는 600 병거, 온 애굽의 병거와 그리고
장자를 잃은 아비의 슬픔을 품은 도끼 품은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퇴양난 초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그들이 그 홍해를 맨땅처럼 건너잖아요.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 건너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병사들이 그 길에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동풍을 불어 마른 땅처럼 만들었던 그 물들이 다시 합하여지면서 그들이 수장되잖아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 미리암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를 찬송하지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그 책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함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 애국 병사들을 수장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애절함,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고 다시 합할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찬송되는 것보다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에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관하여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원수가 안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그들도 하나님이 만드시나요? 그들의 패역함 때문에 죽어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뭐요?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이 그에게 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시죠? 우리는 사실은 도무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수치로 치를 떨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잠을 못 이루고 또 눈물로 지새는 경우도 있을 줄 아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정말로 수치를 당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능멸하고 살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저는 참 패역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이러냐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십니까? 개독교. 역사 이래로 하나님은 참 많은 요구를 드시고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당신을 노출하셨습니다. 도무지 쇠하지 않는 영광의 빛을 가지신 분이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세요? 로마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무지 불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특별히 누구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자녀 삼은 우리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참 많이 당하십니다. 우리를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냐? 왜? 그렇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십니까?
죄가 없을 뿐이라 베드로 사도는 뭐냐면 도무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히브리서 12장 2절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당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죄가 많으셔서. 정말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신이 그분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보다는 내가 당하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치를 떨고 살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이거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열심으로 여러분을 향해서 대시하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당해요? 아버지가 당하지 않겠어요? 혹시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오, 복습하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 설교는 김신 목사님 제목이 뭐지? 네,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쟁 그 두 번째. 그럼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쟁은 어떤 거였어요? 두 가지 전쟁이 있다 그랬죠, 그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7장 16절 보면은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자녀들의 대적이 되는 그 아멜렉 군대, 세상 군대 또는 사랑과 죄와 비밀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싸우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은 자녀의 전쟁은 여러분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전쟁임을 믿으시고 삶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린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현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보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는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누구하고의 싸움? 네? 네, 갑자기 겸손해지. 나 자녀들과의 싸움입니다. 에어컨을 끄니까 좀 더운데 켜주세요. 급격히 여러분이 피곤해지셨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혹시 자녀들과 싸우는 분 계십니까? 난 자녀들과 싸우고 있다. 손 들어서 고맙습니다. 아들이 안 하나 보지? 왕시사님이 아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서 내가 어제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도 전화를 씹고요. 문자를 보냈는데도 문자도 무시하고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오늘 왔어요? 전쟁 중에 있는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안 싸웁니까? 하늘아, 네가 싸우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야. 아이고 무슨 애들하고 무슨 자기 자식하고 싸우는 놈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남의 자식하고 싸웁니까? 남의 자식하고 싸우면 경찰서 갈 일이요. 그거는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강사님이 커피를 이렇게 뽑아오셨어요. 그래서 커피를 빈속에 먹지 말아야겠다고 해서 둘이 저기 해장국 가서 그 뭐야 무슨 해장국이에요? 황태해장국 5천짜리를 시켜서 먹는데 한 10분 먹었나요? 그 사이에 너무 피곤했어. 어떻게 잠을 잡았는데 바로 옆에 생기는 멀쩡하게 부장하게 생긴 여자 셋하고 남자 하나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 새벽에 해장술을 하는데 소주 2병을 까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했어. 저 중에 우리 딸이 있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거기 있으면 그걸 살릴까 죽일까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야 내가 이거 하기 전에도 나 이뻤어. 쥐가 쥐를 폭로하더라. 자폭. 이거 하기 전에 뭔지 아시죠? 네, 성형 하기 전에 다 이뻤다는 거. 그러면서 야, 나 이뻤어 진짜. 그 일 왜 하는지 모르지만 주여 그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진짜 내 자식이었으면 싸웠을 텐데 남의 자식이라서 못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싸웠어요? 경찰서에서 나 부를 거 아니에요. 싸움은 여러분 남의 자식하고 싸우자고 누가 하고요? 지 자식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왜 그래 왜? 그놈들은 상태가 안 좋아도 나는 그 가게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나. 네. 바램과 기대도 없어. 그럼 내 자식이면 어떻게 해요? 이거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생명의 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응? 특별히 잘 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밥이라도 먹고 살고 어떻게 남의 손가락질이라도 안 당하고 살았으면 하는 분명히 애절함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 같아요? 왜요? 자녀 삼았으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싸우는 거야. 내가 다시 싸우겠고 그 얘기는 뭐예요? 그전에도 싸웠고 지금도 싸울 것이고 너희 자손과도 대대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아멜렉 군대와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과도 계속 싸우겠대요. 왜? 이 일들을 주님이 작정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이 세상에 십자에 살아서 마귀에게 붙잡혀도 여러분 그는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저는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절절함이 있어서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치열한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이 자가 누구냐면 아주 패역한 자예요. 예수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인데 선택하고 구원하는 결정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떠나기 전에 몸을 내준다. 그러나 그들은 영혼을 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세요. 하나님은 치열하게 우리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그 두 번째 싸움 그럼 우리의 무엇하고 싸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쁜 것을 질투하셔 싸우나요? 여러분과 싸우는데 여러분의 구체적으로 무엇과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는데 무엇과 구체적으로 어떤 것과 싸우시는가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다시는 죄와 싸움. 죄라는 것은 하마르타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 말씀 치우쳐 난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이 뭐요? 죄지. 하나님 아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아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살도록 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자, 아담과 하와 기억하시죠? 네. 인류의 처음 사람들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들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될까, 안 감사해야 될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아담과 하와 정도면 여러분은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근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야. 경쟁자도 없어. 그 모든 것이 제 것이야. 이름을 지어주면 그냥 그것이 이름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기 범죄하네. 범죄. 무슨 범죄를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오늘 주께서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은 그 처음 싸움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의미가 없이 이렇게 이름 좋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유일하게? 유진아? 누구라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누구 마음대로 사나요? 주 뜻대로 사시지? 여기가 80명이면 80명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직 내 뜻대로. 바로 그것과 하나님 아닌 것을 더욱 사랑하는 그것과 하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세요. 그러나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누구죠? 성경 공부를 좀 시키게 해야겠네요. 네? 가인과 아벨. 거기는 또 무슨 죄가 있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데 왜 쳐 죽여요? 네? 왔다. 네? 시기 질투? 아담은 시기 질투할 대상도 없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을 시기 질투한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더니 그 죄에 잉태된 자식들 중에 가인은 뭐요? 경쟁 대사가 생겨서 그런가? 왜 하나님 죄는 옳다고 나는 틀렸다고 말합니까? 경쟁 속에서 죄보다 내가 나야 되는데 내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네? 기분이 확 나빠. 시기 질투하고 남보다 나아지고자 하는 그것들,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 지금도 우리 속에서 쌓고 계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주목해서 보십시다. 오늘 주님이 특별히 9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이 얘기가 굉장히 제 생각엔 중요한 거예요. 다시 싸우고는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싸워 왔고, 특별히 가나안 족속과도 싸우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신 싸워주면 이 백성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우리가 어떤 정대인지 아시니까 싸워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순종하고 그를 기뻐해야 되는데 뭐 하느냐 보세요.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지요.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나안에 오니까 짓지 않은 성과 짓지 않은 집에서 채우지 않은 가구로 가득 찬 집에서 남이 다 준비하는 걸 지가 살고 자기가 심지도 않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에? 수양의 때가 많아지고, 그리고 은금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감사해야 되겠죠. 그래야 돼요. 여러분처럼 그죠? 네. 감사해야 되는데 뭐 하나 보세요. 내가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되어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어떤 내용인가 보십시다. 8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자기 형식대로 인생의 정해진 방법대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제사하는 거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처럼일지도 몰라. 바쁘면 안 와. 급하면 그만 멀리 보러 가. 피곤하고 와서 자. 야, 여기 와준 것만도 어떤 건데요? 내가 뭐 이렇게 자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냐고. 그것도 맞아요. 얼마나 피곤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관도 없어. 내가 그래도 52 중에 40주는 예배해요. 뭐 그러면 됐지. 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근데 그런 자들이 그날의 태반이라니.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줄 아세요? 그동안 내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흙 묻은 떡을 먹으라고 던져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 예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율법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율법,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관한 건데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면서 율법을 다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여러분, 신학교 교수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아십니까? 학문을 하죠. 학문.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에 관한 학문을 하는 사람도 엄청이 많습니다.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그들이 위임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자들인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해요? 우상을 창궐하는 일들과 무슬림을 나라에 들어오는 일들. 여러분 10년 내에 무슬림 때문에 나라가 혼란한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더 심각한 이야기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선지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바알의 이름, 바알은 농사의 신이요, 풍요의 신. 그래서 오직 선지자들이 뭐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겁니다. 라고 풍요의 신학, 성공의 신학들을 외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에 여러분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성공신학들이 그는 이미 결과는 봤어요. 망했어요. 그 신학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것에 관한 소망들이 있지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 없이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온 나라를 휘젓고 있는 이 때를 향해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무엇과 싸우시는가? 13절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13절을 시작. 내 백성이 구하지 아니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끊어내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꺼진 웅덩이이니라. 이렇게 생각해도 별로 큰 틀림은 없을 거예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든 믿지 않는 백성이든 대부분 여러분 누구를 버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근원과 유일한 복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뭘 한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웅덩이를 파요. 근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인생이 파는 웅덩이는 뭘 얘기냐면 물을 가두어서
그것으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농사도 짓고 물도 먹고.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판 웅덩이는 무슨 웅덩이다고요?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 처음부터 팠는데 물을 가뒀는데 그냥 빠지면은 이거 안 되는구나 하지만 어떻게요? 처음에 웅덩이 파고 물을 가두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요? 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결국 그건 뭐예요? 물을 가둘 수 있는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파서 그것이 물을 가둘 수 없는 거다. 이게 돈도 내다가 이게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구나. 또 우리가 파고 있는 그 웅덩이, 자존심의 웅덩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 웅덩이를 파다가 실패하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께로 주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되는데 인생은 그 일을 하지 않고 뭐를 파요? 또 파보는 거야. 뭐를? 웅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깊이 고민이 될 것은 지금 내가 파고 있는 웅덩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웅덩이를 파고 있어요? 아니면 오직 생수의 그런 대신 그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리라 그분만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생의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무슨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들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주께서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기도하지도 않고 조금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과 잘난 것 때문에 된 줄 알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 인생의 삶에만 부여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태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은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마음이십니다. 무슨 마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굴복되지 아니한 것들, 그것들이 뭐겠어요? 터진 웅덩이이겠지. 기도하는 대신 내가 여전히 아득바득 내가 해보겠다고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여러분 꼭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웅덩이를 타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수의 근원이고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곁다리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일하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만 붙잡지 못하는 게 여러분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고뇌가 깊으신 겁니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누구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속에 거짓된 것과 진실하지 못하는 것과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들을 일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기 위하여 지금도 참 끝나지 않는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돈, 자기 자존심, 자기 책임 그것들과 싸우냐고 분주하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것에 관하여 관심이 있으시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시려고 그 지루하고 그리고 반응도 없는 싸움을 하고 계신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시편 51편 16,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진실하게 거의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사? 이거 다윗이 하는 얘기. 내가 제사 드릴 재물이 없겠느냐, 시간과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제사를 원했다면 내가 수백 번, 수천 번이나 드렸을 것이다. 여러분도 지금 제사처럼 이제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여러분 통회하고 자족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봐도 슬퍼. 여러분들 보면. 저희 봐도 슬퍼. 하나님이 정말 슬프실 것 같아요. 시편 51편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가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실함은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것 같으십니까? 저를 봐도 여러분을 봐도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소망이 없어요. 근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을 함께 찾아봅시다. (17장 23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이 터진 웅덩이를 지적하시고 그 허망한 일을 그만두라 책망하시는 것만 같으나 오늘 요한복음 17장 23절은 그 치열한 하나님의 전쟁이 이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게 하기 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보고 주변을 봐도 어쩌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 절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신 것 같아요.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주를 바라라.
이것 때문에 저는 참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머릿속에 있는데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녀들 참 안타깝지. 안 봤으면 좋겠지. 딸 키우다 아들 키우니까 너무 힘들어. 기도학교 갔으면 좋겠다.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들을 위로받고 정리하십시다. 그 아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도 절망 가운데만 빠질 수 없는 것은 뭐요? 우리 안에 계신 뭐요? 그분 때문에. 여러분 깊이 절망하셔야 됩니다. 아니 더 깊이. 왜?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예요? 후회함이 없어요. 모든 인생의 절망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한 자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정말로 열심히 싸우고 계시다라고 당신이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기억하시고 한번 주께 이 싸움을 의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주와 함께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뭐예요? 예수를 쓰는 일입니다. 자녀가 힘들고 문제가 되십니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고통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진짜 왼수가 집안에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 중에 개수라며요. 형식적인 거죠, 그거. 솔직히 그죠? 그냥 뭐 다 그렇다 되는데 내가 아니라고 이상하니까. 근데 저는 날이 갈수록 그것이 사실한 고백이 깊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뭐 때문에? 착해서 이뻐서 속 안 썩여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라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오직 정말로 절망과 그리고 소망이 없는데 그의 긍휼하심과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그 안에 저장하신 성령을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없어요? 걔는 아니야?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십시오. 저는 제가 심각한 회개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저희 자식이 세 분인 줄 아세요? 아니 이 자식들이 문제야. 이 자식들이 아주. 하여튼 왼수가 잠을 좀 자지 말려면 그만 자면 좋겠는데 집에서는 뭐 하는지 몰라. 이 자식들이 아니라 아주 속 간장이. 오늘 저는 또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제발 잠자는 것을 지적하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설교는 실패해도 내 이것만 성공하고 또 실패하고 내려가는 거야? 이 왼수들 때문에. 끔찍해, 아주 끔찍해. 다음 주 또 싸울 거예요. 하나님이 또 싸우시겠지. 설교는 실패해도 내가 그 얘기는 안 하는 거로 성공. 난 또 실패하고 내려. 큰 뭐 기회를 시키면은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 이렇게 착한 몇 명 데리고 하기 힘든데 악독한 것들 막 1000명, 2000명 있으면 어쩌겠어. 나는 자신있게 말해요. 다른 데 가서 우리 교인, 여기 교육자들한테 우리 교인만큼 착한 성도가 어디 있냐. 교회 들어갔어요? 영상 못 들어갔어? 안 들어도 들었다고 해요. 작게 빠진 것들도 이렇게 말 안 듣는데 돈 품께나 있고 교만하고 배운 것들을 얼마나 힘들겠어. 응? 큰 교회 가면요 신학한 사람이 수두룩해, 석박사가 수두룩해, 재벌도 수두룩해. 참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애들 엄마가 제가 돈 있으면 다 갖고 오라고 제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 보고 그랬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니? 응? 얼마나 부담스럽게. 부담스러우면 손 들어봐요. 가진 게 있어야지. 강남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시교 옮겨야 되겠네. 세금도 안 내고 어떻게 놀았는데 무슨 목사한테 돈을 갖고 오라래. 미쳤다고. 가진 게 있어야지. 나 없으니까 하니 목사님 말려서 채워주려고 하나? 내가 훨씬 정해지. 우리가 하나님 형편까지 생각해 줄 필요 없는 여러분, 가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자식 삼고 속 썩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전능하신 게 정말로 감사해요. 전능하시니까 아유 이렇게 많아요. 응? 여기 이용경, 저 박지, 아유 이남진, 아유 그때 봐야 돼. 감사합니다. 개차반 갖다 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겠다, 할 수 있다 지명하여 부르시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명하여 부르시니 그 뜻을 이루하실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피땀 흘리며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 골치 아파하는 그 자녀들 그리고 삶의 그것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를 사랑함을 세상을 알게 할 것이다. 그 약속 요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그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충성과 진실의 이름으로 공의를 가지고 여전히 싸우시는 주여, 세상도 사람도 보지 말게 하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면 능히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 줄 믿고 일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기억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는 못하고 내 삶에 드려진 무게들만 가지고 하나님 한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위로하시고 다시 힘주사 주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처절하게 싸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